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9장에서 20장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징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다윗 왕을 높여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자세를 바짝 낮추고 징계를 순히 감당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징계를 그치고 이제 신원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에서 18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통독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범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징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끝나게 해주십니다. 죄를 쉽게 짓고 또 회개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따른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의 자녀가 죽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 살인과 음란의 죄가 일어납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며 도망가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무 불평 없이 순히 그것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왔습니다. 그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기는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통곡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완료되고 다윗 왕이 이제는 왕궁으로 다시 황궁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나타나는 여러 군상들, 사람들의 반응들을 오늘 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9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19장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감당한 것을 보시고 난 뒤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19장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압살롬 죽음에 대한 다윗의 통곡으로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말 다윗의 그 겸손한 자세가 돋보입니다. 발랑군과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 다윗의 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분위기,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조금 요압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감해서 요압은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요압이 이제 판단을 하고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강제적으로 협박해서 백성들 앞에서 민심을 회복시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적장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한편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아마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런 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이런 분위기로는 절대로 안 된다. 백성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분위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아들이 죽은 그 슬픈 감정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감정들을 다 부인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 요압은 다윗을 나무라면서 협박하듯이 백성 앞에 서라고 강권했는데요. 정말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의 대단한 모습이고 다윗의 인격인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부분들을 우리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고 다시 또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19장 제 파트 2는요, 다윗의 황궁 준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면요, 상당히 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압살롬파, 하나는 다윗파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전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이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이 부분들을 수습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열 지파들이 즉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열 지파들이 다윗 황궁을 준비를 합니다. 반역을 평정한 후에 특별히 압살롬에게 따라갔던 그 열 지파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이제 모시러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그 겸손한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반역하면요, 고압적인 자세로 다윗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자,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냐, 빨리 모시고 가라고 먼저 용서의 손을 다윗이 딱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참 이게 더 특별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른 10개 지파하고는 또 다르게 이 제사장들을 2명을 별도로 이 다윗 지파에게 보냅니다. 유다 지파에게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먼저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는 다윗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바로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수도인 거죠. 자, 유다 지파의 그 중심지에서 이 반역이 계획되어졌고 반역이 시작됐다는 그 지역이 거기죠. 그래서 자기들은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로 몰려서 다윗이
그 길을 다 그냥 멸문지화 시켜도 자기들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을 보내어서 먼저 면죄부를 줍니다. 용서의 카드를 쫙 내밀죠. 왜 왕이 황궁하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먼저 용서의 그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참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제출을 내죠. 보통 정권이 바뀌면 피바람이 붑니다. 숙청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걸 껴안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정치 구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 이 대목입니다. 아니,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진압했던 그 요압을 정말 국방부 장관, 즉 군대 장관에서부터 해임을 바로 시켜버리고 반대쪽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야,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사에게도 정말 이렇게 용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아무나 할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아마사가 누굽니까? 정말 압살롬 반란군의 우두머리 군대 장관이었죠. 마땅히 아마사는 정말 살생부의 1순위에 올라야 될 사람이죠.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정치 보복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해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원수를 용서하는 이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반대편 사람을 용서함을 넘어서 가지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1등 공신 요압을 해임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자기의 지금 감정을 정말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것을 액션을 취한 것이죠. 자, 19장 9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 다윗이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절대 이거는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말 못하고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기들은 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죽어도 마땅한 대역죄인들이죠. 그런데 먼저 다윗이 이렇게 천드레라고 하죠. 요즘 먼저 나무랍니다. 이렇게 왜 나를 안 불러오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맙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참 이 은혜죠. 은혜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장 세 번째 파트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만나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이제 나타납니다. 특히 원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정말 시므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 막 맨발로 그냥 머리를 헤치면서 정말 정신없이 쫓기고 갈 때에
막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악담하던 자 아닙니까? 이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정말 상황이 역전되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정말 받는 모습입니다. 시므이의 처세술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냐민 지파 정말 전쟁에 능한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후원 세력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 앞에 충성 맹세를 지금 그림과 같이 탁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수 틀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한판 뜨겠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면 됩니다. 이 사건을 만나니까 정말 충성한 사람과 배신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 그런 모습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드러낸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정말 승리의 잔치상을 베푼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가, 악담을 퍼붓던 시므이가 이제는 다윗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시므이는 저주한 사람인데 시므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은 아주 여유 있게 만나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대적하면 자기가 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을 하고요, 의인을 대적하면 자기가 당한다는 것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비새가 이 시므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반발하죠. 이 와서 정말 얼굴에 너 정말 철판 깔았구나. 정말 그때 우리한테 했던 거는 없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막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데, 또 이때도 다윗이 지난번처럼 아비새를 제지하고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정말 이 다윗은 대단하죠. 자, 19장 16절부터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죠.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에게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 19장 파트 4입니다. 자, 네 번째 부분들은 이번 파트에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시므이를 보게 됐는데요. 악한 대적했던 사람의 모습인 시므이를 봤는데, 오히려 파트 4에서는 반대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무비보셋을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이제 항상 제가 사무엘은요, 항상 비교해서 보여준다고 했죠. 항상 비교해 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주듯이 이번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안에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통해서 또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므이와 비슷한 위치인 무비보셋은 시므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자, 사울 왕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다 두 사람 다 시므이와 무비보셋 두 사람 다 사울 왕 시절에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정말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그 이후에는 정말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시므이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죠. 시므이도 베냐민, 무비보셋도 베냐민. 사울 왕 시절에 정말 잘 살았는데요. 다윗 때문에 다윗 그 가문 때문에 자신들이 몰락해서 정말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것을 표현했고요.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지만은 다윗이 그래서 약할 때 막 도망갈 때 따라와가지고 저주했죠.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아들로서요. 자기가 자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압살롬 반영하는 그때 다리도 불편하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죠. 그때 오히려 압살롬 편에 착스닥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만났을 때 압살롬 편에 딱 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다윗 편에 딱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무비보셋, 사건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시므이처럼 실체가 드러나지만 무비보셋처럼 정말 그 충성된 마음도 다 보입니다. 무비보셋과 시므이는 비슷한 위치를 보였지만요, 시므이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니까 충성심과 그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무비보셋은 그 마음 속에 다윗에게 받은 은혜에 항상 감지덕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정말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셨다. 저절로 된 것처럼 막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받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감사한 마음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무비보셋의 감사한 마음이 그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자, 19장 24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요거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넘어갔다. 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파트 5번째, 파트 5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르실레와 그 아들 김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편안 갈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갑부이죠. 부자인 바르실레, 아주 노인입니다. 80세 노인인 바르실레가 나오는데요.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에게 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한사코 사양을 하고 그 아들 김함을 추천해서 다윗이 데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9장 31절부터 내용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20장은 세바의 반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다윗의 어떤 범죄, 죄에 대한 징계 부분의 연속선상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또 바라볼 게 있어서 좀 그런 측면들도 다루도록. 자,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바의 반란 진압을 이 다윗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번 반란 진압의 혁혁한 제1등 공신인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보직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다고요? 아마사를 앉히게 됩니다. 자, 이 아마사에게 이 다윗이 반란 진압을 딱 맡기게 됐습니다. 반란 진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소집이 안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맡겼는데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해 열 지파가 막 대항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요압의 사람들, 그래서 고의적으로 막 유다 사람들은 이 저항을 합니다. 요압이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요압이 뒤에서 움직여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아마사에게 협조를 안 하게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마사가 아무리 뭘 하려 해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 유다 지파 사람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압이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가 군대 장관 해임됐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다윗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동력을 막 안 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고 이제 요압이 뒤에서 움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도 회사나 교회 일할 때 가끔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자기가 어떤 기존의 터줏대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면 안 되죠. 정말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요압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다윗은 결국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비새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일들을 다 이제 개입합니다. 실제로 아비새에게 맡기지만 실제 일은 그 형 요압이 전부 다 하게 되죠. 자, 요압은 그렇게 이제 그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반란군 군대 장관 아마사 때문에 자신의 그 군대 장관 자리를 물러난 게 자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품고 죽이는 방법도 지난번 아브넬을 죽일 때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인사하는 척 이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수염을 만지면서 갑자기 접근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에 칼로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 거죠. 정말 요압은 인간적인 지혜는 뛰어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정말 큰 근심거리를 주는 게 이 요압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문제들을, 이 반란군 문제들을 잘 해결합니다. 잘 해결하고 요압은 다윗의 정말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세바의 반란은 요압에 의해서 다 평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요압은 다윗의 근심이 되죠. 원수를 용서한 그 다윗과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이 요압, 정말 다윗을 따르는 그 영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에 따르는 그 영맥이 있고요, 요압을 따르는 영맥, 이 두 가지 영맥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한 처리 방식, 정말 용서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부인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압은 자신의 맺힌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막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요압을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어도 좋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요압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20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전부 다 읽었는데요. 자, 요압의 인간적인 먼저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체 19장, 20장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압은 사무엘서 상과 사무엘 하에서 요압은 여러 어떤 요압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압의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좀 보아왔습니다. 이 요압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헬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퍼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요압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헬퍼입니다. 헬퍼.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자로 헬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면 나는 고난 당할 수 있다. 수치당하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되면 나는 수치당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압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요압입니다. 정말 요압은 왕도 하나님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희생하게 하고 남을 또 희생을 강요하게 합니다. 사무엘서 전반에서 보면 요압의 인격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보아왔던 그 인격이 사무엘 하에서도 지금 이 20장을 읽는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도 없고 회개의 과정도 나오지 않고 돌이키는 과정도 나오지 않는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든 안 하고야만 하는 사람이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포기하고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포기하고 죽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압은요, 열왕기에서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 사건, 딱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부터 정말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인본주의의 끝은 너무 안 좋습니다. 끝을, 여러분들 그 열매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나누어 보세요. 자기를 반역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인생의 결과와 그들을 시기와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요압을 비교해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삶 속에 이러한 경험들,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열매들을 보았던 것과 정말 끝까지 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삶 속에서 한번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9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어떻게 보면 요압의 어떤 비교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한 다윗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절정, 인본주의의 어떤 모습을 띈 요압의 모습,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고 다윗처럼 아무리 원수라도 나에게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하나님 맺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풀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이 징계마저도 내가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마음들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